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이 거룩한 주일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행복과 호강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차고도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엄청난 사건이 어쩌다 내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정말 그렇게 횡재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오늘도 감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저들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 질병과 저주가 싹 다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과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귀 귀신 사탄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것 이 시간에 해결받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오직 그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만, 그 주님의 말씀만,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뜻만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만 나타내 주옵소서. 시간 주가 일하시는 그 성령의 절정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 알면서도, 주님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게으름과 교만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저희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 다짐했으면서도 이웃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추위에 떨며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 하면서도 외면하며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지러움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정, 내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기도를 드렸던 저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세상 것에 얽매여 주님 홀로 계시게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 속에 계신 그 주님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된 이 모든 잘못들을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늘이 서로 해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은 것을 용서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들을 기쁘게 해주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서 성도들에게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어 생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자교회를 세우시고 안자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전도와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안자교회 세상 것들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안자교회 육적 기도가 아니라 영적 기도라는 안자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주님에게 온전히 전념당하여서 각 개인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안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부흥되게 하셔서 빈자리가 차오르는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신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또한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에서 우리 집회 또한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원능이 되게 하시고 성가대 찬양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여호와의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해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해 줍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행동하여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말씀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몇 사람 보고 축복해 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 최고로 내가 잘한 일이 있다. 무슨 일이다? 예수님 하는 거. 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대? 예, 우리가 최고로 내 인생에서 잘한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만약에 그걸 잘못해가지고 중들한테 가봤어. 어쩌겠어.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그 예수 믿은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서요, 정말 그 잘한 일, 그게 예수 믿는 일인데 그 예수 믿는 일이 어디에서 표현이 돼요? 오늘 예배에서 표현이 됩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로 귀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요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배하라는 이 말씀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했어, 불순종했어? 순종했지요. 순종했어, 잡종했어? 순종했지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순종이냐 잡종이냐?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해. 그게 순종이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버려요? 잡종이 돼버립니다. 잡종이. 그러니까 잡종은 불순종보다도 더 못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 이것은 곧 나의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하늘의
복과 연관이 된다니까요. 무엇과 연관이 돼요? 하늘의 복과. 그러니까 잡종해버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냥 마냥 이 예배가 즐겁기만 하나요? 예배가 즐거운 사람,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요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빠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올해는 꼭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하라니까, 올해는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순종할 때에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순종.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이삭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입니까? 싹 다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번제는 뭐라고? 싹 다 드려. 다른 것들은 어떤 거 남기기도 하고 그냥 그러는데, 번제는 남기는 게 있다고 없다고? 다 드려버려요. 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재물을 누구를 쓰래? 자기 아들을 쓰래. 아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요.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100% 순종합니다. 이해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리고는 명령이 떨어진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요. 이게 뭐라고? 이게 순종이라니까. 순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가 있어야 돼. 아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순종은 뭐야?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야. 그냥 생각 또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뭐만 하면 된다고? 예. 그리고 그냥 바로 시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믿음에 뭐가 되게 해버렸어요? 조상이 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조상이. 그냥 조상된 거 아닙니다. 그냥 조상.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 참석하는 이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내 시간을 사용한 것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성숙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왜 나에게 성숙으로 가느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게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목사님 오셔서 뭐 해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뭐만 해주고 와? 기도만 해주고 와. 기도만. 하지만 예배해 주세요 하면 벌써 그 순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달라져. 그래서 그냥 벌써 이제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 이 가정에 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고 가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방송 다 끝났어? 뭐가 근데 그렇게 신나? 같이 신나자 우리?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해 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딱 뭐부터 한다고 해서 다시 그 기도가 틀려진다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가서 털레 가서 그냥 기도해 주고 오면 돼. 하지만 예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그 벌써 기도부터가 틀려진다니까요. 틀려져. 그래서 그 내 앞에 있는 고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더욱더 성숙을 이루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들, 역경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장 나에게 있어서 큰 힘,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에게 큰 힘, 그건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배가 마냥 예배가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싫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예, 힘들지요? 어떤 때는 막 힘들어. 또 단편적으로 새벽에 오세요. 새벽에 바쁜데 그냥 육신은 피곤한데 그런데 그 새벽 나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앞으로 쭉 갔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속에서는 눈물이 막 나오지요. 눈물이 나와요. 서러워서. 그냥 나도 쉬고 싶은데 이놈의 직분이 뭔지 또 그냥 쉬고 싶은데 쉬면 또 그 주일날 목사님이 보고 또 뭐라고 말할까 해서 그냥 막 힘들게 나오거든요. 나와. 그런데 그 나왔더니 거기에서 말씀이 마침 또 나를 위한 말씀이네. 그래서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또 세움을 받습니다.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또 세워줘. 무엇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한다. 그 기도가 어디에서 기도예요? 예배 중에 기도거든요. 예배 중에. 이 예배 중에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그 예배 중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위해서 하는 찬송, 또 말씀을 받고 하는 찬송, 그 찬송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많은 예배,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뭐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시간에 특별히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니까. 주님이 계신.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니까. 예배하고.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난다니까.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곳에 예배할 때 이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그 이제 우리가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님 가정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주님이 안 계셔요? 예,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 주님이 계신다니까.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 오영근 집사님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얘들아 우리가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우리가 가정재단을 쌓자. 뭘 쌓자? 가정재단을 쌓자.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가정재단을 쌓아. 그곳은 주님이 안 계신가요? 계신다는 것이. 그 예배하는 그곳에 그곳이 곧 뭐가 돼버려요? 그곳이 예배 초소가 돼버린다니까. 예배 초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누구에게 이익이요? 나에게 이익입니다. 나에게. 예배는 그래서 자꾸 드려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그냥 1년 365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교회가 뭐가 끊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에 그냥 그걸 결론 짓는 그런 기도로 그냥 우리의 하루의 삶을 끝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삶입니까? 내가 아침에 가장 첫 시간에 무엇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와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하루를 그냥 말씀에 그냥 휩싸여서 말씀에 그냥 그렇게 쌓여서 우리들의 삶을 산다. 이게 아주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는가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뭐하리라?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두세 사람이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그냥 막 농담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어. 이거 뭐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내가 뭐하리라? 있으리라. 만나주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더 자주 모여야죠. 아멘. 더 자주 모여야 돼. 뭘로 모여야 돼? 예배로 모여야 돼. 예배로.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그걸 아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무엇을 패해버려요? 그 예배를 패해버린다니까. 예배를 패해버려요.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왜? 모이지 못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예배를 통해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죠. 하나님 못 만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어디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지옥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아이고, 그 한 번 빠지는 것이 어쩐다.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그 저수지의 뚝도 무엇으로 무너진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 그걸 아니까 정말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예배할 때 예배 못하게 막아버린다니까. 마음을 그냥 싹 뺏어가 버립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잠시 쉴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요, 위험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드렸던 무슨 제사? 번제.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뭐 한다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 의미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 바로 우리 예배의 샘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요, 물론 다른 제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번제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흠 있는 그 제물을 드려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모르고 드려버렸어요. 모르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 받아요? 안 받지요. 알고 드려도 안 받고, 모르고 드려도 안 받고. 알고 드리면 어때? 그래, 저렇게 잘한다니까. 괘씸죄에 들어가요. 괘씸죄. 근데 내가 몰랐어. 그래도 뭐 한다고?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 조금만 힘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치기 전에 그걸 바치는 사람이 어쩌겠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드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만나는 그 자리에 나왔거든요. 이 시간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흠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의 마음가짐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제물은 이미 누가 되셔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되셔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만 가지고 오거든. 마음만. 그러면 그 마음이 흠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고?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다 쏟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제일 큰 애가 은정이니까, 은정이가 이제 선을 봐, 선을. 은정아, 뭘 봐? 선 본다 그랬는데 왜 네가 엄마가 더 좋아하냐? 선을 봐, 선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현준이랑, 우리 현준이 안 왔지? 현준이랑 선을 봐, 선을. 누구랑? 야, 모르는 사이 아니? 현준이랑 이제 선을 보는데, 은정이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시계 보고, 은정이가 뭘 보고? 시계 보고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늘어뜨렸다가 막 이렇게 돌렸다가 막 이러고, 그 다음에 그냥 앉았다가 그냥, 아니 우리 이나가 있었는데 저 뒤에 이나가 선을 봐, 이나가. 그래가지고 막 그래, 이나야 막 이래. 그러고 그냥 저 거울을 보고 그냥 또 이거 뭐지, 이거 립스틱을 또 고친다고 그냥 빡빡 들고 있고, 앉아가지고 몇 분도 안 돼가지고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고 있는 현준이는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요. 그럼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뭔 생각일까? 날 싫어하나? 예, 혹시 저희가 나를 싫어하나? 예, 싫어하나? 본인은 이제 우리 이나를 어떻게 해서 더 이뻐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주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을 제대로 쏟지 못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도대체 나를 정말로 좋아해서 왔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매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여러분 보세요. 단편적인 예로요. 그럽니다.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면 그 우리 주님 계셨던 시대에 그러잖아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져요?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 준 것도 아니고 치유의 행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뭐만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무엇을 만졌더니 옷자락을 만졌더니 뭐 하더라? 낫더라. 세상 의술로도 되지 않았던 그 병을, 그녀의 그 사모함이 그냥 그 병을 낫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만나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 내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 사모함 때문에 싹 다 해결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모함이 중요해. 사모함이. 오늘 어떤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느냐,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사모함이 필요하다니까. 사모함.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역사가.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지금 앉아 있어요. 이것만 해도 최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버려? 사모함이 빠져. 그러면 나는 번제를 드리는데 무슨 번제를 드려? 내가 알든 모르든 무슨 번제를 드리고 있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니까. 뭐가 빠져버리니까? 사모함이 빠지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해.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라?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사모함.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주님 만나면 어떤 복을 줘버려요?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함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풍족한 복이라니까. 풍족한 복.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는데도 오늘 나는 빈손이요.
뭐가 빠져버렸어요? 사모함이 빠져버렸어요. 사모함. 그러니까 빈손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뭐하게 할지라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고 부귀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뭘 누려요? 장수를 누린다니까. 장수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를 열심히 참석해야 돼?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돼. 예배 빠지는 순간 우리는 장수할 수 없거든요. 장수. 내가 120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 빠지지 마요. 어디 빠지지 마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요? 예배 빠지지 말라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지. 새벽 별을 보고 그냥 그랬다가 저녁 별 뜨는 걸 보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부자 되지, 부귀가 쌓이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쌓이는 부귀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구멍 뚫린 뭐라고? 잔대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싹 빠져나간다니까.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100만 원 벌었더니 나는 얼마를 써버려? 120만. 예, 써버려. 그럼 20만 원 내가 구멍 뚫린 잔대가 된다니까. 구멍 뚫린 잔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장수를 누리고 싶습니까? 부귀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 예배.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만나게 될 때 그러면 그 귀한 하늘의 복들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했죠. 예배. 그러니까 이게 그 1,000번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정말로 주님이 이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잖아요. 1,000번제 후에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해? 지혜를 구하라.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예, 구하지 아니한 무엇과 무엇?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준답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은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귀한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어떻게 알아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 했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기쁨이 없으니까 나에게도 당연히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것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뭐예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온다니까. 나에게도. 아멘. 예.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제가 기쁘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귀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연락받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지금 그 850대 1에 그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받아버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버려요? 불이 내려버리잖아요. 불이.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셨다.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귀한 복들이 그대로 이 땅에 쏟아져 내린다니까. 이 자리에 그냥 불처럼 쏟아져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예배해요. 그러면 그 귀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또 흥망해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의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2017년 이 올해에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도 예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던 잘못을 회개하면서 변함없이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11잼을 드립니다. 새 소망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감샘을 드립니다. 또 주방에서 맛과 영양에 정성을 더하여 자녀들을 대접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성가대로 예배를 향기롭게 드립니다.
차량 봉사, 또 청소 봉사, 안내 등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자녀들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주일, 또 작정, 선교 각각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자녀들의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물질에 더 풍요롭고 넉넉한 이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웃과 나누고 선교를 돕는 손길들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움 중에 드려지는 그 헌금을 기억해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 안타까운 마음만 드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 보시고 차고도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쳐 예수를 지한 신이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음 뜻이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너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